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다 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누구도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은 차별이 존재하죠. 그러니까는 인종의 차별, 그 다음에 학식의 차별, 또한 부의 차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차별을 두고 또 뭐 등급을 두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나누기도 하죠. 그러나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떤 자도 이 교회를 오는 사람은 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로막았다가 예수님께 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아니면 어른들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 어떠한 것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차별이 생겼습니다. 차별의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오죽하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꼭 집어서 차별에 대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지금 야고보가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일단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핍박을 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로마가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외부적으로는 끊임없는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로마 군대가 간헐적으로 핍박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라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라면 내부적으로는 어떨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까? 어려우면은 본능적으로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하고 로마 군대가 핍박을 하니까 똘똘 뭉쳐야 되는데,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차별의 문제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똘똘 뭉쳐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이때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덮어주신 거지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도 끊임없는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들, 죄의 욕망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죄의 욕망들이 나오면은 교회가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건데, 그러면 이 교회가 예배하고 그 말씀과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적인 박해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는 다 같이 드릴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기도할 때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는데 누구는 기도하면은 나 기도 안 할 거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분열이 일어나는데 봉사가 되겠습니까? 뭐도 다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흔들립니다. 이 차별이라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차별이 일어나는가?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차별이 일어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안에서도 실상은 사람을 딱 보면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뭐부터 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왔나? 어떤 옷을 입고 왔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얼마든지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야고보는 분명하게 두 예를 듭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명은 금가락지 끼고 금팔찌 차고, 그러니까 명품을 두른 거죠. 옷도 아마 명품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그 당시에는 옷을 통하여서 또 옷에 있는 색상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어느 정도 권세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나 하면서 이제 이 상석에 앉히십시오 합니다. 또 옷을 굉장히 허름하게 입은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짐덩이가 있나? 한쪽은 복덩이라고 생각하고 한쪽은 짐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어디에 앉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어디에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하나, 저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부자는 복덩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자는, 없는 사람은 짐덩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부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부자가 도움이 됩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면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겠지.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부자라고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맞는가? 부자가 들어왔으니 우리 교회에 큰 이득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믿음 맞습니까? 이게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자가 왜 교회에 왔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죠. 부자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나요? 부자에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가요? 한국에 이게 무슨 데죠? 강원도로 가는 영동대로에 가면 문막에 오크밸리라는 그 한솔에서 지은 그 오크밸리 골프장이 있고 타운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 안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오크밸리 교회. 그 누가 세운 거냐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누나. 원래 그 이병철 씨 부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씨가 예수님 안 믿고 불교였죠. 그리고 그의 신앙이 딸한테만 전수됐습니다. 큰 딸. 그분이 이제 한솔 그룹을 맡아서 이제 했는데, 이분이 그 오크밸리에다가 오크밸리 처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신대원 갔을 때 저희 선배가 그 오크밸리 담임 목사였는데, 교회는 아담하고 이쁘게 지었습니다. 한국의 아주 귀하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한솔에서는 이 골프장에다가 이 교회를 지었을까요? 그랬더니 여기는 부자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참 외롭답니다. 외로워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펑펑 울대요. 펑펑 울면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부자도 예수님이 필요하죠. 가난한 자가 왜 교회에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목적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 이유죠. 예배하는 것. 온전히 주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공동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차이를 둘까요? 왜 부자를 더 귀하게 대합니까? 왜 가난한 자를 차별을 둡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유명한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 그럼 전도지에 유명한 연예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인들이 누구누구가 다닌다고, 어떤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이 다닌다고, 그거를 교회 홍보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자랑해야지 사람 자랑하는 곳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우리가 나타내고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의 문제 해결됩니까?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됩니까? 그 어느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죠. 한때 그런 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했다가는 발등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죽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나만 의지하니? 너 나만 좋아하니?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니?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고백한 대로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옆집의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꼭 이런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옆집의 아저씨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생기면 옆집 아저씨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만의 의지의 대상이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저 사람이면 해결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전화해서 그 사람을 찾아간다면 그거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차별을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왜 내 주변에는 돈 있는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이 많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꼭 그 돈이 없는 자, 그런 자라고 보기보다는 돌봄의 대상이죠. 가난한 자라 하면은 일단은 돌봄의 대상입니다. 근데 돌봄의 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을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이 왜 돌봄의 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연약한 자, 돌봄의 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온전히 하나님만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타내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능력의 존재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돌봄의 대상자가 어떤 일들을 했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돌봄의 대상자인 가난한 자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너희들의 문제를 나에게 갖고 나와서 내가 능히 해결하는, 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와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몇 명이 모이느냐, 사람이 몇 명을 모여서 그 사람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재정이 얼마만큼 쌓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이 100을 무찌르고 1000을 무찌를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이 능히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 믿음, 그 배짱 가지고 하나님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해야 될 일들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예산 따지고 숫자 따지고 재정 따져서 우리가 돈이 없어 하나님 일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못했죠. 돈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배짱이 생깁니다. 담대함의 배짱. 내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고 믿고 나아가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차별이 없고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차별을 두는가?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차별하는 것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10가지가 있으면 9가지가 없어도 한 가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9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없는데 그 한 가지를 보고 자기는 자꾸 없답니다.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나도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욕구 불만이 생겨요. 욕구 불만이 생기니까는 자꾸 사람을 차별을 두는 거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돈만 많으면 뭐해? 쓸 데가 없는데. 옷을 많이 있습니다. 옷장에 이쁜 옷이 많이 있으면 뭐해? 입고 나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요. 남편이 있으면 뭐해? 돈도 못 버는데. 남편이 돈을 잘 벌면 돈 잘 벌면 뭐해? 같이 시간도 못 보내는데.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공부는 잘하면 뭐예요? 말도 안 듣는 애, 말도 안 듣는 것. 그러니까 뭐든지 없는 것만 보는 거죠. 없는 것만 보면은 내 안에 계속 뭐만 쌓입니까? 불만만 쌓여요. 그러니까 불만만 쌓이는 사람에게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는 절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받아도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 부자 되지 말고 속 부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 부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 부자라는 것은 믿음의 부자예요.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 생길 수 있죠? 어떠한 고난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누구 믿고 나가면 됩니까? 주님 믿고 나가면 됩니다.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느니라. 십자가에 오래 참으사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있는 것을 통하여서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 욕구 불만도 해결이 되고 우리가 이 차별에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자꾸 차별을 두는가? 자기의 긍휼로 구원받은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1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긍휼. 근데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심장,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는 막 심장이, 그러니까 막 심장에 쥐어짜듯, 막 내장. 그래서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이 불쌍이에요. 심장이 아파오는 것처럼, 창자가 아파 조여오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긍휼함을 잊어버리냐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긍휼을 잊고 상대방을 자꾸 잣대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잣대로 저 사람은 뭐도 안 되고 자꾸 내 기준치를 둡니다. 그 기준치 왜 둡니까? 내 나름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진 것은 내가 어느 순간에 판단자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자가 되어 있으니까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뒷말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긍휼을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십자가 원수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 되었을 때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긍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그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오히려 그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잘 설명하는 그 비유가 1만 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해 주는 거하고 100 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 연봉이죠. 3분의 1 연봉.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따지면 한 3, 4만 불 정도 되는 아마 현재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1만 달란트면요,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 이게 순금 20kg이에요. 지금까지 금값 높을 때. 이제부터 우리 계산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가 순금 20kg고 이거 계산하면은 노동자 20년 품삯입니다. 노동자 2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한 달란트인데 이게 1만 달란트니까 이거는 계산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 그냥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는 그렇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나한테 서운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 못해요. 왜요? 긍휼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내가 긍휼함을 받은 자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좀 괜찮아. 그래도 뭐 다 나보다 믿음 좋은데 나 같을까 보냐. 그렇게 나아가죠. 긍휼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잣대고 기준이에요. 적어도 나보다는 신앙이 좋잖아.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죄인의 개수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자인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한 자였는데, 내가 교회를 파괴하는 자 아니었냐. 항상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나아가죠. 우리 긍휼함이 한번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한 성격 하시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인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르겠다, 나는 갈릴리에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죠. 근데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이제 베드로의 뻔뻔함이 나오죠. 근데 차마 말을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전부 다 뭐로 물어보냐면 아가파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3번째 물어보시죠. 너 나를 좋아하니? 필레오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에서 확 단계를 낮추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너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때 모르고 닭이 꼬꼬댁하고 3번 닭은 계속 울고 있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오버랩이 되는 거죠.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했다가 3번 저주할 때 닭이 울었던 그 장면을 예수님이 똑같이 만들어 주셨죠. 오버랩이 되죠. 그러니까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펑펑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베드로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듣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진가는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 앞에 인간의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함이 뭔지 아는 사람이죠. 그런 이 베드로를 통해서 회복받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내가 전도 좀 하겠습니다. 선교 좀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믿고 나아가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갔다가 힘들다고 도망쳐간 인물,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이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오고 나서 오죽하면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 문제 때문에 다투어서 선교 사역을 아예 2차 때는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마가 요한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했을까요? 근데 누구 때문에 회복을 받습니까? 베드로 찾아가거든요. 그 베드로 하면은 그 넘어짐의 고난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 아닙니까? 배신의 아이콘이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는 너보다는 내가 더해.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마가가 온전히 회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가 다 전해 듣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예수님 시대 때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 때 사람인데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가복음을 썼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 마지막 3차 선교하다가 잡혔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 끝까지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베드로의 긍휼함을 통하여서 마가가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긍휼함이 있어야 되죠. 긍휼함이 있으면 누가 들어와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긍휼함이 없이 도덕적 잣대만 가지면 너무 교회가 불편하죠. 예배도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우리 누구도 불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고백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긍휼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